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 새 아침에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코스타 강사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세미나 인도해 주신 손희영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우리 각각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과 또 편견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 바르지 못한 지식과 편견을 자꾸만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고 내 마음에 많은 의문들, 또 상처, 또 거부감과 저항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어 가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관리 또는 부자 청년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지칭이 없어서 그냥 저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첫 마디에서 벌써 두 가지의 오해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해의 첫 번째는 선한 선생님이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먼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인데요. 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우리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동일하게 내가 그 판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분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뿐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 악인에 대해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악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악하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무엇입니까? 물로 거듭났다. 물세례 받는다는 거죠.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된 것, 죄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소멸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말씀하시니까 다 지켰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것들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습니까? 또 하나 그가 의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줄 알았어요. 재물이 있으면 천국처럼 살게 될 줄로 믿었어요. 아니, 자기가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서 복 받아서 재물을 많이 갖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경건성으로나 자신의 재물로나 만족함이 없는 것을 공허함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목마르게 되면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경건성이라고 하는 웅덩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웅덩이를 파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경건성을 길로 삼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돼요. 자기가 경건성을 확보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경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함은 일막악의 뿌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의지하고 그거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재물이 많다면, 경건하게 산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복 받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게 가까운 거, 그냥 저절로 애착이 가는 것,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부모님, 자녀, 형제,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밭, 이런 거에 마음이 매여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의지하고 살면요 반드시 거기에 중독됩니다. 그거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 가장 비슷한 것,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고 인정 베풀고 경건하게 살고 또 돈이 좀 있어서 안심하고 살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 자아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일, 내 경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참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악하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도 얼마든지 최고로 만드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때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 잘 활용하여서 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마스크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